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겨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낮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7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씻을 수 없는 아픔인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평화 통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70여 년 전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던 6.25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자들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자들이 형제와 자매를 아버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금 무궁한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7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6.25 전쟁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이별의 아픔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통한 고통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든 이때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항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는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모이지 못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70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시고 숭고한 피를 흘리며 평화를 지켜낸 순국 선연들을 기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평화 통일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강삼열 목사님 입술 위에 주님의 말씀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삶의 각오와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있는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서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독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불쾌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타락해 간다고 탄식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세상의 폭력, 부정직, 그리고 부도덕, 익명, 경시, 풍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적 탐욕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세상에 참 몹쓸 곳이 되어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빛이 어디 있을까? 빛이 왜 없지?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우리는 고기를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그냥 놔두게 되면 자연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소금이 어디 있지?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기준이 낮아져서 결국 어두운 밤이나 썩은 내가 나는 고기처럼 된다고 한다면 사회를 탓하는 건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물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지?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고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놓는 것을 더 없는 위선적인 일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가 넘친다면 그것은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고, 또한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말은 참 큰 경종을 울리는 말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란 단어보다는 고난, 어려움, 두려움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시 퍼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고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작되고,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쉽게 바꿀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 불안한 사회생활 가운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일본인 사업가가 한국에서 한 5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빠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이룬 후에 내려가야 할 때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려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내려감 속에서 내가 위축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약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삶이 위기가 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부에만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에도, 어려움에도, 배고픔에도, 힘듦에도 그 자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족하는 삶은 우리에게 물질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속에서 7년 동안의 흉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너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7년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고 그 곡식으로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요셉의 시기같이 7년의 환란을 준비할 만한 시기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요셉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해 주셔서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더욱더 자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실패와 절망으로 안타까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속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요, 때로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다른 이들을 탓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많은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즉, 우리의 실존을 위협당한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을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은 죽음의 공포가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난다, 내일 끝난다, 모레 끝난다는 언제 끝난다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을 더 많이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의 위기는 계속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정말로 이것이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마실 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그 아픔의 순간들,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하루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일 가서 만나가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 때로는 만나를 더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만나가 내일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속엔 평안이 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너희들 안에 있느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 모든 불안을 나를 바라봄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겨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활했었다는 것을 그 주변 강대국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대, 불안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거대한 퍼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 그리고 패턴을 가진 우리를 작은 다른 조각들과 가장 잘 들어맞는 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제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퍼즐은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한 조각이 사라집니다.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한 조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조각이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여기를 뒤쳐보고 저기를 뒤쳐보고 방 이곳저곳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요? 그 퍼즐 한 조각이 있어 그것을 맞출 때 그 퍼즐은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퍼즐과 같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퍼즐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 부분이 빼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불안함과 연약함이 있는 이 시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그 시간, 그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그냥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져야 할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온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두려움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 고통, 이 배고픔, 때로는 이 빈부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욕망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게 자족하는 마음은 부를 사랑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부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의 덩어리로,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미국 지부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구멍난 복음이란 책에서 이런 그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창궐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많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기독교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3일간의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그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후원을 요청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후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각 테이블마다 절묘하게 배치했고, 그리고 그 초콜릿 부스 앞에 세워진 액자 속에 아이들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서와 후원서를 그렇게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이 리처드가 설명한 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리처드의 시간이 되어서 자기도 사람들이 참 감동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흡족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음악을 틀은 다음에 후원 약정서에 사람들에게 약정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리처드의 아내인 르네의 팔꿈치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의 아내였던 르네가 그의 앞에 놓인 아이의 사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월드비전에 12명의 아이들이나 후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리처드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후원서에 써. 할 수 없이 리처드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들도 또한 그 자리에 와서 후원을 하였고, 그들은 자신들도 원하진 않았지만 2명의 아이를 또한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2년 동안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리처드는 한 집회에서 메리 할머니라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할머니는 리처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 메리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손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과부였던 메리 할머니에게 4명의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부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 모두는 더 심한 굶주림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만 폭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작은 오두막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 그래도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그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메리 할머니는 다시금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미국인 가족이 모건과 잭슨을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리처드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2년 전에 행사장에서 신청 카드를 기입하고 했었던 아내가 시켜서 마지못해 했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건이었고 그 아들이 후원한 아이의 이름이 잭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돈은 적은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 할머니와 그 소년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눠주는 것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쩌면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작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나누는 것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절망과 한숨에 빠져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족은 내게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안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절망과 한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능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갔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며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절망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너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도, 비천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과 모든 것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재 부평성전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좌석이 충분하므로 등록교인은 6월 28일 주일부터는 사전 신청 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교구별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등록교인 확인 인증과 발열 체크를 거친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6월 28일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6월 28일 주일에는 아동 이국과 청소년국 예배가 재개되고 7월 5일 주일부터는 아동 일국 예배가 재개됩니다. 예배 참여는 각 교육부서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서면 설문지를 통해서 참여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가져오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 이단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온라인 속 영상과 콘텐츠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살펴보시고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안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